안녕하세요. 더 넘치는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2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바로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 또 새로운 쉼을 공급받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을 그렇게 여는 귀하고 또 귀한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역대상 28장 1절부터 주일 큐티 본문인 29장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길지만 이 장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지, 다윗이 이제 통치 말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당부와 또 기도 한 번에 쭉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다 연결이 되는 거라서 한 번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오늘 토요일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먼저 이 두 장의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읽으셨는 줄로 믿고요. 말씀을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장의 말씀에 대한 매일 성경 순에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으고 그를 왕으로 삼으셨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택하시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것임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다윗은 솔로몬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그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물려주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 것과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시려고 너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할 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감으로 주신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일, 성전 기구를 만들 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성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를 따를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다윗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히 섬기기를 바라며 그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가진 20장 말씀 중에서 8절에서 10절 말씀, 여기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매일 성경에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런 묵상의 글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대대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또 온전한 마음으로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결코 저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이 진술은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이고 다윗의 전생애가 묻어있는 생생한 체험이자 간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고백과 이야기가 있습니까? 성경 묵상이 하나님을 찾고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8절에서 10절에 대한 매일 성경의 이 묵상글에 두 개의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 두 개의 질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집중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나의 고백과 이야기가 있는가? 우리가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고
인생이 중년 또 황혼을 향해 갈 때 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그 모든 나의 이야기들이 후에 참으로 다윗이 오늘 고백하고 또 돌아보고 있듯이 하나님을 경험한 생생한 고백에 대해서 감사와 또 찬양의 제목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전하여주는 믿음의 간증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시절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이 악하고 오염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지만 그 세상 속에서 정말 말씀대로 살아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의 기쁨들과 간증들이 여러분에게 늘 감사와 감격으로 고백되고 여러분들의 자녀손들에게도 전하여 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아비들, 믿음의 어미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성경 묵상이 하나님을 찾고 분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온전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까? 이 새벽 성찬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는 일들이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늘려가는 것이거나 또 그냥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새벽 성찬의 말씀들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말씀 속에 내 인격으로 내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누리는 시간이 되어 참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렇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매일 성경 내게 주시는 교훈에 보면 1절로 7절에 대한 이런 묵상의 글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국가 운영을 위한 모든 체제를 갖춘 다윗은 지도자들을 소집해 공식적으로 솔로몬에게 왕위를 계승하고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나라이며 여호와께서 성전 건축을 위해 자신과 솔로몬을 택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음을 천명합니다. 즉 그들의 왕위가 죄와 탐욕에 물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뜻이자 선물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삶의 마지막까지 이 뜻을 따라 왕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 뜻에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라 더 넘치는 게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더 넘치는 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넘치는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은 죄와 탐욕에 물든 이 땅,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자 특별한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생을 다하는 날까지 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였듯 우리도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열심과 성실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꿈, 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9장의 말씀, 매일 성경 순의 글을 또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는 대공사를 감당하기에는 솔로몬이 어리고 경험이 없다며 자신과 함께 건축에 쓰일 예물을 드릴 사람이 없는지 묻습니다. 다윗이 솔선수범하여 예물을 바치자 지도자들이 모두 기쁘게 예물을 바칩니다. 이들의 헌신을 본 왕과 백성이 크게 기뻐합니다. 다윗은 주님이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만물을 그 손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시며 부와 존귀가 그 손에서 나오고 사람을 위대하고 강하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이 그들에게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힘주신 것에 감사하고 온 백성이 정직한 마음으로 드린 것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또 백성과 지도자들의 정직한 마음이 언제까지나 계속되게 하시고 솔로몬에게도 온전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29장은 28장부터 시작된 다윗의 마지막 당부 혹은 연설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성전 건축을 명령하는 연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솔로몬에 대한 당부를 전합니다. 솔로몬이 아직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비록 어리고 미숙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왕권과 역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역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애둘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충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솔로몬이 어리고 미숙한 것에 반해서 성전 건축은 매우 큰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솔로몬을 중심으로 마음과 뜻을 하나로 합하여 성전을 완공하는 일에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힘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한 것들의 목록을 소개합니다. 2절은 다윗이 공식적으로 준비한 목록이고 3절과 4절은 다윗이 사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 목록인데 자그마치 금 3천 달란트와 순은 7천 달란트입니다. 이것을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금 112톤, 순은 235톤입니다. 이 정도의 양을 다윗 개인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의심될 만큼, 그래서 혹시 과장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될 만큼 정말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뭐 과장되었더라도 그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5절에서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른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백성들에게도 성전 건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다윗과 몇몇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성전 건축을 위하여 그들이 헌신하게 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저 쳐다만 보고 있는 사람이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요청에 대해 백성들과 백성의 지도자들 역시 즐거이, 자원함으로, 성심으로, 다시 한번 즐거이, 자원함으로, 성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성전 건축에 참여합니다. 29장 6절과 9절에 보시면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다윗은 공식적으로 준비한 물품 외에도 사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드릴 수 있던 것에 대해서 3절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열정과 아낌없는 헌신이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지금 6절과 9절의 고백대로 자발적이고 즉각적인 참여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즐거이 자원함으로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헌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윗과 모든 백성이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10절로 19절에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자신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에 대하여, 그리고 자신들이 드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4절과 16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전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헌신에 대하여 감사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것은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의 만유의 주 되심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왕 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 자신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들의 진정한 주권자, 참된 왕이심에 대한 고백이 다윗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성경 내게 주시는 교훈에서 이런 묵상의 글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물을 바칠 수 있는 것도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이스라엘에게
일시적인 존재에 불과한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고 이를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다시 드리도록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지혜든 재능이든 소유든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귀한 사명을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주께서 쓰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습니까?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것은 만유의 주 만왕의 왕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움켜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필요하다 하실 때 우리는 미련 없이 즐거이 기쁘게 성심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즐거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백성의 지도자들처럼 어마어마하게 드려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양과 액수를 떠나서 예수님께서도 놀라워하셨던 과부의 두 렙돈처럼 기쁘게 드리는 드림의 삶, 헌금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다. 힘이 지나도록 자원하여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렸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한 우리의 드림의 삶을 돌아보고 다윗처럼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처럼 두렙돈을 드렸던 과부처럼 그리고 마게도니아 교회들처럼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은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29장 6절 9절에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백성들은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들었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우리가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 나라와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수고를 부담스러워하고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 이런 일들은 이제 안 하면 안 되나? 피해갈 수는 없을까? 나는 좀 빼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부교육자로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종종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뭐 청년들도 그렇고요. 우리 장년분들도 그렇고요. 어느 때부터인가 이런 하나님 나라 또 몸된 교회를 향한 헌신과 수고를 부담스러워하고 저 멀리 이렇게 물러가려는 분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이 말씀에 비추어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의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 백성의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헌신의 모습을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로 삼고 적극적으로 배우고 닮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헌신, 온전한 헌신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을 주시기에 그 기쁨을 누리며 더 깊고 폭넓은 헌신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두 장의 말씀 굉장히 길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기억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헌신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있게 되는 도시라를 위해서 이 오늘 도시라에 꼭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영혼, 믿음을 또 가져야 될 영혼들 하나님 보내주시라고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여러분 자신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시다가 또 일상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이날 또 이 아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